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굉장히 심한 박해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믿음에서 떠났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기술하기 위한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을까요? 하나는 유대교인들의 박해가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박해도 있었지만 자신의 친구와 동료들인 유대인들의 박해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아프게끔 다가왔을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그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 이유를 만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형식이 갖춰져 있는 기도는요,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늘 기도했겠습니까? 박해가 이렇게 심한데 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무질서한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박해에서 조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붓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대표로 일컬어지는 이 모세와 신약으로 대표로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는 공통점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실하셨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웠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모세와 같은 그 예언자가 이후에는 다시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극찬을 하며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예수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적과 기적으로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자입니다. 목자가 무슨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성실했다라는 것은 공통점이나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정확히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장 큰 차이점은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에는 여러 구성원이 있지요. 부모가 있으면 당연히 자녀가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더 살만한 집이면 그 안에 하인과 종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종과 자녀의 차이점은요. 상속을 받을 수 있냐 없냐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너의 몸에서 날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을 바라봐라. 별과 같이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종은 일꾼이지 상속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모세로 대표지는 사람들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실했지만 연약함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물과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모세는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2번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라. 모세는 그 말씀에 준행하여서 실제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되었습니다. 폭포수같이 쏟아졌지요. 이것이 그 유명한 무리바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다가 같은 혹은 비슷한 장소에 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그 물을 내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과 똑같이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반역한 세대들아, 그의 마음에는 선한 영향력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적이 참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종은요 주인의 100%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주님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못하면 관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부관계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사랑에는 유효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대 3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때는 도파민 분비가 많아서요. 우리가 소위 콩깍지가 씌어지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단점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싸움하게 되고 아이 때문에 힘들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 힘들게 되면 싸움이 잦아진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 분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번 뱉으면 상처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남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가 음행한 그 고멜을 자꾸 찾아다가 데려다 놓습니다. 한 번 데려다 놨더니 또 집을 나갑니다.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어떤 간음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찾아가고 아세라를 찾아간 것, 그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남편인 그 하나님께 가지 않고 아세라와 바알에게 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혼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것을 다 용서해 줍니다. 그저 받아들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과 명령은 사실 인간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안 되겠다. 내가 얘들의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실패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물론 성공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정확히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잃어버린 2 아들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집을 나간 아들이었고 집 안에 있던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저 몸만 집에 붙어있는 마음이 나간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하여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탕자는 창녀와 놀아났고요. 또 뿐만 아니라 돼지 우리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했으나 그가 먹지를 못했지요. 탕자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를 하인, 종의 일종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그 자식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아들의 지위까지 올려주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이지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탕자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일까요?
탕자의 비유의 시작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원했던 그 재산, 살림은요, 생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주십시오. 그 아들이 먼국으로 떠나와 성육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리와 창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눠줍니다. 돼지라고 대표되는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지요. 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제 돼지우리에 들어가 있다가 쥐염 열매라도 먹지 못하자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그를 받아줍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가 그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났다.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주 보는 렘브란트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탕자가 하나가 되었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한 가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속에서 그 틈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셨다는 겁니다. 물론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것은 독백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탕자에게 그래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된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요, 세리들과 창녀들과 놀아나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죄는 없으시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무엇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을 하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먼저는 하나님께 먼저 아들로서 받아들여지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예수를 깊이 묵상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아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림에서도 본 것과 같이 그 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있어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아들로 대표되는 이 바리새인들, 구약으로 이야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 잔치에 참여하기 싫다는 겁니다. 아들이 되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방금 봤던 그림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틈이 없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벽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아들 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은 많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순절 기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오늘 말씀 말미에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